해피 머더스데이. 기대고 싶고 어리광 부리고 싶은 대상은 와이프일까요? 아니면 남편일까요? 어쩌면 어머니가 아닐까? 늘 기대요. 늘 엄마한테 기대고 늘 엄마한테 어리광 부르는 자식이 어느 순간에 조용해. 엄마는 또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나? 그동안에 엄마 곁에 잘 오지도 않던 자식이 어느 순간 기대고 어리광 부리면 또 엄마는 또 걱정이야. 아, 얘가 무슨 변구가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 엄마들의 깊은 심정을 모르고 자식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뭣도 팔자? 걱정도 팔자라고.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면 아, 엄마가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겠구나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엄마는 걱정도 팔자라고 이렇게 핀잔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더라고요. 자녀들 중에서 참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 말썽 부리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요, 그동안 수군했던 엄마들의 입이 거칠어져요. 막 쌍소리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잘못 나가면은 그렇게 쌍소리 함으로 거칠은 입 뒤에는 돌아서서 혼자 울고 있는 게 엄마들이에요. 자식들한테 막 해붙이고 나서는 혼자 울고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마음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어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엄마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엄마는 누구에게 불러요? 우리 엄마, 친정엄마. 친정집만 가면 이제 엄마라고 막 그냥 어리광을 부리잖아요. 근데 시댁만 하면 그냥 점잖게, 그래도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님 하니까요, 너무 그냥 존칭을 써버리니까 거리가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나 엄마나 그 두 호칭 중에서 어느 호칭이 가장 가깝고 친근해 보이나요? 엄마죠, 엄마.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한테도 요즘 엄마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신방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엄마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엄마 부르니까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처럼 아, 대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듣기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엄마 미안하고 미안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면 엄마 미안하고 미안해요. 좀 이 말 좀 할 수 없을까? 엄마는 모든 것이 다 받아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잠깐 먼저 기침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목이 끼네요. 엄마는 뭐든지 받아주는 줄 알아요. 막 엄마한테 퍼대도 아, 엄마는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 엄마 참 미안하고 미안해서.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세상이라서 죽을 똥 살 똥 일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고요. 그렇게 자기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로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자녀들 그냥 우르르 이제 병실에 찾아와요. 병실에 찾아와서 엄마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병실에 찾아와서 자녀들이 하는 소리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실에 누워있을 때 자녀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엄마는 무리해서 그렇다라고, 엄마는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엄마 그 일 좀 그만두라고, 엄마는 고생을 사서한다라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엄마를 핀잔하더라고요. 그 핀잔하는 소리,
이럴 때만이라도 엄마가 누워있을 그 순간만이라도 엄마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이 말을 못할까? 못할까?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아픈 거라고. 일 그만두라고. 일 그만두면 지들이 먹이 살리느냐고요? 일 그만두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데도 그냥 무심코 책임감 없이 엄마 일 그만둬. 일 그만둬. 일 너무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일 무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살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손주들 뒷바리게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어려운 자식 좀 도와주려고 일을 하다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만 모르고 엄마 일만 해서 그렇다고 일 그만두라고.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요. 이런 소리 들은 엄마들은요, 마치 자식에게 죄를 지은 죄인처럼 거꾸로 자식들한테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가 했더니 니들 걱정 끼쳐줘서 미안하다고. 니들 걱정 끼쳐줘서 미안하다고. 바쁜데 시간 내서 이런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금방 날 거래. 나 금방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한테 야 빨리 가봐 집에 가봐 애들 밥 줘야지. 그 병식에 누워있으면서도 손주들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 밥 줘야 된다고. 그 소리 들으면 그 자녀들은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병식에 누가 남아있어? 혼자 덜렁 남아있어요. 속으로 울면서 그래. 아이고 그렇다고 다 가냐. 하나는 좀 남아줘서 나하고 좀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 싹 가버리는 거예요. 싹 가는 거예요. 혼자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는 눈물을 흘리지만서도 이와 반대되는 엄마도 있어요. 이 반대되는 엄마 좀 보세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난리를 피워요. 와서 그냥 갈까봐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못 가게 만드는 엄마들도 있는데 그런 엄마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보면은 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당연히 와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거꾸로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란 이 땅에 안 계신 어머니들 계세요. 벌써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고 이 땅에 어머니들이 계신다고요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들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들 조금 실수하고 연세가 드시면 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덮어주고 또 빈잔하지 말고 그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머니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용돈 몇 푼 주고 이것도 좋아요. 뭐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그거보다도 연로하신 어머니들은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용돈 얼마 주는 것보다도 뭐 사주는 것보다 더 따뜻한 선물인 줄 믿고 항상 어머니들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전화라도 자주 하셔서 어머니들을 우일해주고 항상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지금 키워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일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이 룻기서는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읽어도 눈물이 안 나오느냐? 내가 룻의 입장으로 가보지 않고 내가 나오미 입장으로 들어가보지 않으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으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냐고. 그 며느리의 지극한 그 효성 우리도 본을 받고 룻이 받았던 그 자자한 손순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이 얼마나 등장을 하냐고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혀가 잘 돌아가지도 않은 발음이 그런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 이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새벽에 나오면은 그 대목을 인도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한번 연습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다 기록됐는데 누가 우리 이름을 읽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일 했길래 이렇게 발음도 힘든 이름이 여기 있을까 할 정도. 어쨌든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아닐까요? 눈만큼 효성스러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이 있었고 나오미가 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고 이 3명의 여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다 과부가 됩니다.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2 아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베들레헴이 너무 흉년이 심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곳에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2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얻는데 며느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모압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 바로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기구한 팔짱가 2 아들이 또 죽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2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졸제 과부 3명이 생기더라고요. 과부 3명. 3명의 과부 중에서 어린이 누구냐? 시어머니냐? 시어머니가 2명의 며느리 과부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제는 흩어지자.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겨준다 할지라도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꿈을 찾아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을 들은 오르바,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곁을 떠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도 이게 축복의 축복이지만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 룻과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효도할 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효도할 때 시어머니 입장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어. 나눠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젊은 2 과부, 이걸 한국말로 청상과부라고 하더라고. 젊은 과부를 청상과부 며느리를 언제까지 자기가 끌어안고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남겨줄 유산도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럼 2 며느리 친정은 어디냐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아니고 모압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2 며느리가 살았던 가까운 니들 친정 모압 땅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새로운 반려들을 찾아서 배우자를 찾아서 니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훌쩍 떠나가는 거예요. 오르바가 생각할 때는, 그 며느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시어머니 곁을 떠나는 게 살 길 같아요. 왜? 시어머니 곁에 있어 본들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게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2명 중에서 1명이 떠나고 1명이 남아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면은 1명 남아있는 룻에게도 너도 떠나가라. 네 동서가 떠나듯이 너도 내 곁을 떠나라고. 내 곁을 떠나라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 강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그 강권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항상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룻이 떠나라고 했다고 룻도 떠나가서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면 룻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룻기서 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룻기서도 뭐가 되느냐?
그냥 세상의 흔한 삼류소설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삼류소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떠나라고 했는데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는 내 곁을 떠나라, 네 동서와 같이 너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누선 거꾸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는가? 나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나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선 나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 얼마나 애틋하냐고요. 친정엄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입장이 나한테 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떠나지 않는 그 효성을 보고 누가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보고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17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입장으로 내가 돌아가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내가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어머니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내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시어머니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니, 함께 살면은 서로 의지가 되고 돈이 둘이 나와서 세상이나 일을 하면 더 돈도 더 벌 수 있고 이거 좋은데 나오미처럼 떠나라고 나도 강권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지금요. 그 며느리 떠나라고 나도 강권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며느리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버텨본들 이 시어머니한테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떠날까? 떠날까 말까? 근데 누선 떠나지 않더라고요. 누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같이 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왔는데 여기 베들레헴에는 자기 남편의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안정이 누가 가만히 있다고 누가 밥 주나? 누가 먹여주나? 누가 집을 주나? 일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자기 혼자 몸뚱이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딸릴 식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과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세상을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일을 했던가? 수수한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는 억척스러움을 보여준 거예요. 수수한 곳에 가서 이삭을 줬으면 얼마나 죽겠느냐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수수할 때 떨어진 것은 곡식은 죽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그걸 주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반 모퉁이는 깎지 말라고, 추수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그걸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룻은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람들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축복의 길을. 그럼 룻의 효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권에 당첨되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큰 유산을 받든지 그런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 했더니 재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재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환경을?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입장은 뭐를 할 것인가? 이 며느리가 고심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결혼하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효도해서 큰 축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 겨우 재혼이라는 거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큰 축복이 아닐지 모르지만 후대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대. 당대에서는 그냥 재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걸로 끝나요. 근데 후대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축복을 받을 때 금시발복이라는 말이 있어. 한국말은 금시발복.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보고에 얻는 게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고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먼 훗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서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의 후손에서 지지멸멸 가난의 삶을 어떻게 되냐고요. 내 때는 큰 복이 아닐지라도 후대에서 정말 번성하는 축복을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자, 우선 행복한 재혼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끝이라면 성경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세상 얘기니까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증손자가 나타납니다. 증손자는 아들의 손자예요. 손자의 아들이 증손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의 손자요, 손자의 아들이 증손자예요. 그 증손자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탄생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가문이 돼? 왕의 가문이 되더라고요. 왕의 가문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무슨 얻게 돼요. 예수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 영광을. 그럼 무슨 뭘 잘했길래? 효성 하나, 효도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모든 끝난 거예요. 이건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 맹숭맹숭해 하나님 보시기에 쟤를 기억할까 말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정성 들여야 할 때 하나님 감동 받으셔요. 할까 말까 한 발 디뎠다 한 발 드러났다 할까 말까 하면 하나님도 아이고 너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한천한 일일지라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감동 받으세요.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누선 유대인도 안 해요. 이방인이에요. 누선 초혼도 안 해요. 재혼한 여자예요. 재혼한 여자. 재혼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새로 재혼한 남편의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본 남편의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예요.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모압 땅에서 유대 땅까지 같이 와서 여기서도 지극정성으로 공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요. 좋은 배필. 그래서 우리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먼저는 부모한테 좀 미안한 줄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참 미안해요. 제대로 섬겨주지도 못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가요 1000만 원 준 것보다도 천금을 준 것보다도 부모는 더 반가워요. 아 그런데 미안할 정도 안 해. 근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룻의 효성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하기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아이고 미안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앞으로 잘 섬기고 잘 우리는 공양할게요. 했을 때 눈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름은 어머니, 엄마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내 생에 또 가장 기쁘고 내 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에 여기까지 이끌으신 어머니를 우리 생각해 봤는가? 소리 없이 눈물로 헌신하신 어머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인물인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 시어머니를 과부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이런 효성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줄 때 이삭 죽던 밭의 주인과 결혼하도록 연결시켜 주셨고 시어머니도 결혼을 아주 강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룻이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출세하는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성스러운 행실을 보고 세상에서 존귀한 인물로 가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룻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